오늘 우리가 매월마다 지키는 선교주일이고 또 선교주간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그 마이크 시스템도 그렇게 지금 잡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0장 말씀의 전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모든 종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던 그런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기도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그렇게 전해져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희망의 나라로. 여러분, 희망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자에 흩어져서 각자의 그러한 삶의 보금자리에서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개인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너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뭐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분들도 많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신앙이 참 제가 볼 땐 참 칭찬할 만하다. 예수를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가까운 섬기는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면 더욱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와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 이 말씀까지는 뭐냐? 이젠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참으로 인간 이하로 살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사 다시 한번 선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곡 가운데 희망의 나라라는 그러한 가곡이 있어요.
작사 작곡을 한 이 현재명 씨, 이분이 이 희망의 나라라는 나라를 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가슴에 잔잔한 희망을 품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죠?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그죠? 이런 그 가곡이 있어요.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우리 분들은 이 노래를 한두 번쯤, 아니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불러봤던 그런 가곡임은 우리가 분명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희망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행이고 행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참으로 험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슴 벅찬 일이었는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고향은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하죠. 내가 살던 그 고향,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은 언제나 내가 언제 어느 시에 가도 나를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나를 품을 수 있는 그 미물린 풀안포기까지도 나를 반겨 맞아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사실. 이런 고향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억압된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긴 세월을 포로와 노예의 삶, 그 고달픔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주님만이 알고, 그들만이 알고 주님만이 아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좀 가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당했던 그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마을을 빼앗기고 우리 문화를 빼앗겼어요. 우리 모든 전통적인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곡물, 광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군산항, 부산항,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무참히 우리의 자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빼앗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쉬운 세대는 아닙니다. 3세대가 시작되는 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달픔, 그들의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 그 억압된 삶, 그것은 그들만이 알고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통, 물론 우리의 고통을 이웃이 알고 이웃이 알아준다고 하지만은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이웃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이 고통을 똑같이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뿐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 억압된 삶, 그 고통,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 그것을, 그 고달픔을 여러분 누가 알아주십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 삶의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만이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통을 누가 똑같이 느끼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인가를 우리는 참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포로된 삶에 이 삶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견디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40장을 한번 집에 가서 아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양약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희망의 나라로.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만국에 이르게 된 데에는 택한 민족의 그런 민족 이스라엘의 죄가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포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통해서 견디도록 하셨을까? 마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나, 또 구원받았나, 그거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걸 의심합니까? 의심할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역경과 어떤 모든 일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앙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모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화라는 그 정과 끌과 망치를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쪼아서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모난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은 그 많은 것만큼 나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쪼는 그런 정을 통해서 그렇게 망치질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밑바닥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떨고 주셔도 가장 밑바닥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떨어뜨려도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막장 가운데 그 막장 골목으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병을 고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병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하고 가진 거 많고 남에게 군림하고 살아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삶을 지배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저주인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른모를 꽃이 그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전의 일을 쓰는지 몰라요.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꽃은 그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자양분을 그렇게 섭취해서 꽃망울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보려고 하지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고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한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려 놔도 우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착오를 겪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착오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신앙의 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착오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젠 성화가 됐어요. 더 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내려움을 놓지도 못하고 일평생 그렇게 붙잡고 그냥 붙들고 사는 것들을 언제 내려놓게 돼요? 언제 내려놓습니까? 죽을 때 다 전 요새 자면서 문득 내 손이 이렇게 꽉은 안 잡혀졌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자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는 얼른 피고 잡니다. 의식적으로. 왜 그래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오므라들면 다 이렇게 피고 잠을 자요.
또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몰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잠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지었던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됩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지었던 걸 다 여러분 놓을 때가 있다는 거.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지식의 자식의 문제로, 또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로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이거 여러분 다 걱정하고 이거 다 신경 쓰고 살면요, 여러분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하루하루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최소한 어디 가서 막노동 일을 해도 하루 가서 이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며칠 먹을 것은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희망의 나라를 쏘아 올린 이 이스라엘, 얼마나 이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포로의 삶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그 희망의 나를 품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포로의 고달픈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누가 뭐래도 마귀가 와서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려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희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 칼도 아닙니다. 적신이냐 칼이냐, 이것도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단락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삼촌 나아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당장 생명이 위급한데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야반도주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그 가운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잠을 청하는, 돌을 베개 삼아서 또 잠을 청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아 그 들녘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 들판에서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청해야만 하는 그 인생,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그에게 펼쳐질까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약복강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가 또 인생이 뒤바뀝니다. 참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던, 거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의 신앙 중심이 무너져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고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신앙은 위기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있으면 위기 옆에 바로 뭐야? 기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면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같은 레벨,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것이 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위기가 봉착했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추격은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자기가 길러오던 양떼들을 다 끌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야곱이 그 마음이 저렸겠어요. 그죠? 그뿐입니까? 그 자기가 향하고 가던 그 앞에는 원수같이 생각하던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생명을 쫓던 그 에서가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그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돌아가려니 외삼촌 라반이 나를 쫓아오고요. 앞으로 가려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생명을 찾겠다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삼촌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모든 위기를 평화로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문득문득 여러분 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나라와 새 왕국의 실현을 그들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이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희망을 놓지 말 것을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돌아오라는 그 기정의 과정은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모든 길을 정해시면 그 길을 변개치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그런 국률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그 국률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어 유랑의 길을 걷고 그곳에서 그 먼 타고 원수의 나라에서 뼈를 묻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하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지막 남은 자의 주자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그들에게 또한 오늘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천하를 죽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고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명 모이면은 2명 반? 그 정도입니다. 25% 정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로 따지면.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요즘 비가 많이 오고 막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가끔 하늘을 보면 여러분, 하늘이 먹구름도 몰려오지만은 저 어느 한켠에는 흰구름 뭉게뭉게 떠서 너무너무 그 구름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구름을 보면서 야, 주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저런 뭉게구름을 그 뭉게구름 가운데 오시지 않겠는가?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실런가? 그런 우리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이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핵심의 말씀이 뭐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를 다시 희망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부르심, 되돌아게 하심, 이 희망을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나태했던 우리 모든 신앙을 뒤로 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희망의 나라를 품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비록 재앙 많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희망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